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누구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과 행동과 결정, 삶의 방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성전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부의 의미와 약간 다른 신부의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여겨주셨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보십니다. 아내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아내가 마땅히 남편에게 가져야 될 어떤 그 관계로서의 그 태도가 있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이스라엘은 아내이고 하나님은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선지자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여호와를 떠나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사명을 받을 때 보통 어떤 사명을 생각할까요?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자, 그때 당시 창녀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 그 여인의 자녀들을 낳고 살아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난이도로 봤을 때 이 난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의 난이도로 보면 너무나 높죠. 엄청난 순종입니다. 단회적인 순종, 한 번의 어떤 순종도 순종으로도 높은데 이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런 사람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무리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내가 오늘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데려갈 것인데 슬퍼하지 말라. 이게 사명이에요. 감정을 통제하고 절대 슬퍼하지 말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내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절대 슬퍼하지 말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은 그저 고통이나 고난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갖고 그 마음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호세아는 예수와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 예수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이라는 뜻이 돼요. 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의 아내로 삼으셔서 그 아내로 삼으신 책임을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에게도 계속해서 내려지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자신의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집을 나갑니다. 집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도를 해요. 외도를 할 때마다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다시 가서 데리고 오라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혼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외도죠. 이스라엘의 외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로서 남편 하나님에 대한 외도는 우상숭배였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풍요의 신 바알과 쾌락의 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섬긴 이유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즐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랬다고 그래요. 상하 침대에서 자고 송아지 고기를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섞어서 섬겼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나가서는 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주는 유익을 얻고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면서 아세라가 주는 쾌락의 유익을 얻고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입니다. 풍요의 신은 황소의 모양이었고 쾌락의 신은 나체의 여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비단 그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내, 주님의 아내 된 신부된 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라는 것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혹시 번영복음이라는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번영복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세요. 기독교적 쾌락주의를 이렇게 외치는 메신저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번영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번영복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강과 부와 성공에 대한 행복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건강과 재물과 부와 번영, 성공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 강조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진단한 것은 이 번영복음은 미국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한 번영복음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영복음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빈곤한 사람들 중에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리는데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돼지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아내는 유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등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게 번영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발을 드는 곳 중에 한 군데가 네팔에 있는 그 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두 분이 가셔서 이렇게 지방에서 고아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 머무르는 친구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어린 친구는 3, 4살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는 대학생 친구들까지 있고 이렇게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케어를 해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빠하고 함께 이렇게 맡겨진 아이예요. 5살 난 아이인데 아칸차라는 아이가 있어요.
아칸차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 왔을 때부터 되게 연약했대요. 항상 힘이 없고 쓰러질 듯 하더니 정말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위독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에요. 근데 간호하는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아칸차라는 아이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힌두교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바르는 띠까라는 게 있어요. 띠까라는 거, 힌두 신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띠까를 바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대요. 띠까를 발라야 치료해 준다고, 띠까를 바르면 너에게 사탕을 준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칸차라는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 내가 띠까를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띠까를 바르면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간 그 다음 날 그 오빠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어젯밤에 동생이 꿈에 나타나서 오빠 나 이거 하나님께 받았어 라고 하면서 금 면류관을 보여주더래요. 이런 간증들이 그 소망의 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한 친구가 그 자기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간 이유는, 다 배우고 졸업했는데 고향으로 간 이유가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친구가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짓는다고 탱크를 땅에 심는 일을 해요. 땅을 파고 탱크를 심는 중에 땅에 매몰돼서 두 친구가 죽습니다. 교회를 짓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두 친구를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줍니다. 그 두 친구의 이름으로. 그 친구들이 방학 되면 이렇게 집에 고향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마을에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교회를 우리가 지어주자라고 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된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이 소망의 집이라는 곳은 매일 아침 5시와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살부터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오줌 싸개 아이들도 4시 30분에 목욕을 하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보려고 이렇게 쭉 좀 거리가 있어서 걸어가면 그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일어나서. 거기서 얼마나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닭장 같은 그 냄새가 나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예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는 어른들 예배하는 처소로 걸어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엔 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하잖아요. 진짜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이번에 항공기 사고도 네팔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나라, 정말로 열악한 나라, 그 나라에서 고아로 산다는 거, 고아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욱더 비참한 상황입니까? 정말로 불쌍한 상태죠.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한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그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오면 공연을 하는데 그날은 공연을 안 한다고 하니까 7살짜리 아이가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그 실망감에 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돼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시로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됐어요. 네팔에 갔더니 네팔 청년이, 소망의 집 아이는 아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나라 친구들은 불쌍하다. 왜? 영어를 못하잖아. 근데 왜 불쌍해? 공부는 엄청 하잖아.
영어 공부는 정말 많이 하는데 영어로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영어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뭘까요? 믿는 아이들에게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로 종교 생활만 배운 거예요. 이건 정말 불행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고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꿈을 적어보라 했더니 절반이 목사와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서야 목사가 되는 거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목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래요. 그러면서 웃어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번영 복음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시편 16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6편 2절 말씀,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번영 복음은 아까 존 파이프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할게요. 십자가의 역할과 십자가의 삶을 무색하게 만든대요. 무엇을요?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삶을 무색하게 만든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받는 고통받는 고난, 그것을 본으로 여겨서 우리도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무게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그냥 받아서 그냥 은혜로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책임지는 삶.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희생으로 내 것을 내어 드려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번영 복음은 무엇을 막아요?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도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방향성과 뭔가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뭔가 참아줘야 되고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몸을 많이 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을 위한 삶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멜 끝장난 인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내로 삼아주셨고 주님이 그리고 그 아내됨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시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고멜이 호세아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살펴보면 나갔어요.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로부터 얻은 아이들이 또 둘이 있어요.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오는데 아내가 그 사이에
다른 남자로부터 두 아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조차도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고, 우리가 어떤 실수로, 우리 어떤 죄악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낳은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창녀가 원래 직업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실 그때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가정에 대해서 꿈꿀 수 없는 상태였겠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내 남편,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내 남편과 내 모습을 그냥 내 이대로 사랑해주고 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꿈은 사실 고멜에게는 없을 때 호세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편단심의 사랑을 약속하고 그대로 계속 보여줘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의 마음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겪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속하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아멘. 보리 한 호멜. 이렇게 현찰로 해결할 수 없어서 식량까지 끌어다가 그 아내를 다시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죠. 여러분, 이런 남편이 존재합니까?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네. 놀림감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고멜은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 고멜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일단 저는 아멘 했어요. 성공에, 쾌락에, 그것을 또 얻으려고 주님께 그거를 원해요. 이러면 정말 불행한 거죠. 여러분, 성공하려고 믿는 것, 그 믿음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걸음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건강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아내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내된 그 바른 태도라는 거죠. 정말로 남편이 있을 수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없는 자에게 허락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한 번 외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다시 가서 나를 사오시는 분이라면, 그렇죠? 그러면서 호세아 3장 3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여노라. 와, 여러분,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좀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내게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다그치고 이렇게 압박하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같이 삽시다. 지난날 잊고 나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대할 테니까, 이런 태도로, 당신이 한 번도 외도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 자식들은 내 자식인 것처럼 내가 여기고, 당신은 한 번도 외도한 적이 없는 아내처럼 대할 테니까 당신도 내게 그렇게 대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고멜이 무너집니다. 고멜이 무너져요. 왜요? 그 일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방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고멜이 회개한 것이죠. 진정 회개한 것이. 아내가 남편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이때부터 충성스러운 신실한 아내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호세아 3장 5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그 후에라는 것은 훗날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죠. 광야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다윗을 찾는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야, 이제 스스로 돌아오게 될 때에야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됩니다. 이 경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아내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없던 것처럼 여겨주시며 오늘 우리를 정결한 아내로 대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내의 자리에서,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